예배 자리에 나오신 동해가족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좋은 예배자가 됩시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미참한 발걸음 속히 제쳐가시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가운데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간구하며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각자의 모양에 따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자녀들도 있사오니 동일한 은혜가 이 예배를 드리는 주의 자녀에게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느덧 2021년도 2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2021년을 시작하였고
이제 2021년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자, 모두가 합심하여 이 코로나 상황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다가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당연시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숨을 쉬는 것, 예배 드리는 것, 말씀 듣는 것, 찬양하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주님, 2022년 우리 동해교를 이끌어갈 각 기관 새로운 임원들을 선택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어서 맡은 바 직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또한 사랑의 주님, 우리 동해교회를 섬기다가 주님의 뜻에 따라 태국으로 선교를 떠나는 박형욱 목사님과 그 가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현지 생활 잘 적응케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전하는 그 발걸음이 가볍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받아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이 활짝 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전하시는 황진성 담임 목사님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하시는 부교역자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2022년도 불산 동해교회 서리14 명단을 임명합니다. 존칭은 약하겠습니다. 이름이 좀 많아서 좀 빠른 속도로 부르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서리14 남자 강동용, 강병표, 강정수, 고대건, 고행국, 구원석, 권태봉, 김기도, 김병일, 김복기, 김영환, ABC, 김자연, 김정부, 김준규, 김태수, 김호성, 김효선, 류순복, 박성명, 박효섭, 박용섭, 박현성, 변창규, 백승만, 서원한, 서일이, 송정원, 신동재, 오광세, 원정대, 원정철, 윤경아, 이기섭, 이도영, 이종훈, 이찬호, 이철용, 이혁희, 정윤교, 조명수, 조은영, 지광섭, 지근영, 최민한, 최상철, 하경수, 허남원, 이상 49명. 여자 서리14입니다. 가경란, 강진숙, 강채영, 권영애, 금미성, 김다혜, 김동순, 김미경, 김미자, 김미지, 김분남, 김설래, 김선, 김선혜, 김선희, 김양선, 김영순, 김영숙, A, 김영희, 김옥수, 김은미, 김인경, 김점순, 김주연, 김현민, 김현정, 김현주, 김혜연, 김혜점, 김환영, 노정희, 도옥주, 문경숙, 문귀숙, 문명선, 문영숙, 박경미, 박명희, 박세옥, 박수란, 박순남, 박순득, 박순희, 박신주, 박옥미, 박지연, 박향숙, 방경자, 배미화, 서순아, 성민영, 송숙재, 송주영, 신명숙, 신민자, 신정숙, 안봉혜, 양성희, 엄은경, 오순아, 오은주, 우경숙, 우정혜, 유영숙, 윤봉여, 윤경남, 이수희, 이영희, 이애진, 이정미, 이주아, 이현주, 이혜진, 임정순, 장기영, 전미진, 정순필, 정영주, 정은미, 정주희, 정혜영, 조수미, 지다인, 진미영, 차미경, 하정숙, 현순심, 현태분, 황민희, 이상 89명입니다. 교사 찬양대원 임명 공고합니다. 유치부 부장 박신주, 교육 이겸재 전도사, 남자 교사 김유성, 백승만, 최지환, 여자 교사 김다혜, 김소연, 김예원, 김은미, 김혜연, 박은기, 오애진, 이유진, 이지영, 전소윤, 초등부 부장 정은미, 교육 신정한 목사, 남자 교사 권춘기, 김문석, 김한준, 황지원, 여자 교사 김유미, 김지양, 도옥주, 박경미, 박세은, 장요와, 전소희, 정은미, 조연주, 이안희,
중고등부 부장 오광세 교육 이재일 목사, 남자교사 옥세진 이종훈 이혁기 지근영, 여자교사 권채연 김현정 윤정남 이예진 전소진, 글로리아 찬양대 대장 박동철, 피아노 허민지 오르간 전소희, 일부 오르간 박지연, 소프라노 권영애 김주연 문영숙 서순영 신민자 이윤희 이주아 양병숙 장기영 정영아 황민희, 엘토 박세옥 박순옥 박신주 박지연 방경자 윤봉여 이말손 이숙자 이영숙, 테너 김동진 김자현 김철원 배성은 원종대 원정철 전덕재, 베이스 김안영 민병건 박동철 박성명 배경남 조형관 조흥석. 2022년도 구역 편성입니다. 세 사람을 부르는데 맨 먼저 부르는 분이 구역장이고 연이어 두 분은 권찰입니다. 동구 연포구역 정순필 김혜점 김양선, 사택구역 김혜연 이혜진 전예송 양정일 박다복 현태범 박향숙, 양정희 구영옥 배미화 박신주, 양점상 박지연 어문겸 박영숙, 양정사 이숙자 이말순 양병숙, 양정호 고순인 김주현 오정숙, 양정규 하정숙 임정순 김미경, 양정칠 서필숙 정혜영 오은주, 양정팔 윤정남 서순아 조수미, 양정구 장기영 우경숙 문귀숙, 양정십 조간 김태수 이상영, 율동 박순옥 방경자 진미영, 신해일 권영애 박순득 정은미, 신해이 박명희 방문자 지다인, 화봉일 박세옥 방옥미 김영숙 A, 호계일 노정희 김설래 황민희, 호계이 서순영 정주희 오순아, 송정 신정숙 이혜진 이정미, 강동 이안희 박순남 문경숙입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1층 게시판과 엘리베이터 안 그리고 3층 로비에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당회에서 세세히 살폈는데 혹이라도 이름 빠지신 분 계실 수 있는데 그건 혹시라도 말씀해 주시면 확인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밤에 배우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이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감사 제목 올려드립니다. 양가 부모님 건강 지켜주시며 감사드리며 노년의 평안한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를 허락하시고 회복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유미 대학 4년 동안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넘치는 은혜 속에 의용공학 학회장됨을 감사합니다. 항상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 잊지 않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린 감사의 제목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이 모든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헌금 11조 건축 장학 선교 헌금을 구별하여 드릴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이전보다 더욱더 주를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다르시자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관찰하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탄의 계절입니다. 성탄의 계절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성탄의 계절에 약간 마음이 들뜨는 것이 아니라 날 위해 오신 주님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감격해하는 복된 시간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월요일 날 제 아내와 함께 우리 권진기 성도님이 운영하는 오늘 한우집에서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점심 특선으로 육회 비빔밥과 돌솥 비빔밥을 시켜 먹었습니다. 집사람은 별로 고기를 썩 좋아하는 편이 아니니까 돌솥 비빔밥을 시켰고, 저는 좋아하니까 육회 비빔밥을 시켰습니다. 근데 서빙하시는 분이 육회 비빔밥을 집사람 앞에 놓고 돌솥 비빔밥을 저 앞에 놓더라고요. 바꿔야 하는데 하니까 집사람이 잠깐만 하고 그냥 그대로 먹자는 거예요. 그래 먹었습니다. 반쯤 먹다가 여보 교체합시다. 교체했어요. 교체해줬지요. 중간에 제가 앞불사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육회 비빔밥 먼저 먹으면서 육회는 자기가 홀랑 다 먹고 시간이 지나니까 돌솥 비빔밥 누룽지가 되니까 그것도 맛있는 거 자기가 다 먹고, 저는 육회도 못 먹고 누룽지도 못 먹고 다음에 다시 가서 복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그 사건이 있으면서 야, 우리 집사람 생각보다 똑똑하네, 아니 내가 멍청하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동시에 제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생각 중에 하나가,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지혜롭지, 하나님 정말로 나보다 훨씬 똑똑하지, 근데 내가 왜 그렇게 그동안 미련하게 내 삶을 고집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훨씬 지혜롭고 우리 달려갈 모든 길들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지혜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꿔 얘기하자면 우리가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된 말씀 설교 제목이 이것이 유월절이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 새로운 다짐과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쭉 살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인 소위 장자의 죽음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장자는 죽고 반대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장자는 사는 극명한 대조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이날에 가르쳐서 유월절이라고 말하지요. 이 유월절 밤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 앞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천사가 그것을 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고 생명을 얻고 이후에 출애굽하는 극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건을 기념하여 그 사건을 대대로 지키는데 그 사건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라고 할 때 저 유월이라는 말은 넘어간다,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이 유월절을 패스 오버, 축구할 때 패스하죠. 패스, 위로 넘어간다, 패스를 위로 한다. 그래서 유월절을 패스 오버라고 합니다. 이 유월절의 유월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나간다, 넘어간다. 하나님이 천사가 피를 보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날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을 한 해의 첫 달로 삼았습니다. 첫 달,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달로. 그리고 이 달에 가르쳐서 아비월이라 그러고, 이 유월절은 아비월 14일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지킬 때 이 부활절 절기와 이 아비월이 거의 같은 달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 3월 14일 정도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제 결혼
날짜가 3월 14일입니다. 그냥 3월 14일 정한 것은 아니고 저희 집사람과 저희 아내와 저와 결혼할 때 양가 부모님이 모이잖아요. 3월 달에 했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제 속으로 기왕 3월 달에 할 것 같으면 14일 하면 좋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3월 14일이 6월절이고 그 6월절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가 활짝 열리는 것처럼 나도 결혼을 통해서 새로운 삶, 제 인생을 살아가니까 3월 14일이 좋겠다 생각했는데 마침 3월 14일로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날들을 지키고 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이 되면 그날 특별한 복장을 하고 특별한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6월절 다음부터 일주일 동안 또 특별한 절기를 지키는데 그거 바로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그 무교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트,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데 그게 바로 무교병입니다. 정리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날을 6월절이라 그러고 6월절 다음부터 일주일 동안은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통칭해서 이 모든 것을 가르쳐서 소위 6월절이라고 합니다. 이 6월절은 구속 역사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구원의 사건을 보여주는 미리 예표하는 그림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조금 전하기 전에 출애굽기는 구원의 서정을 다루며 우리가 받는 구원이 무엇인지 마치 그림처럼 보여줍니다. 예컨대 6월절 어린 양이 흘린 이 보혈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걷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세례를 받지요.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게 되지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주목해야 할 것은 모세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율법으로는 우리가 행함으로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고 의미하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어쨌든 이 출애굽의 일련의 모든 과정은 우리의 구원과 세례와 성령 하나님과 천국에 대한 말씀을 분명히 보여주는 구원의 서정을 잘 소개하는 것인데 오늘 그 첫 번째 6월절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자, 6월절에서 중요한 것은 이 6월절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예표하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예컨대 오늘 읽었던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여기 3절에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합니다.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6월절에 이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또 5절 말씀 스크린에 나와 있는 것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자,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데 베드로전서 1장 19절이 그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또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자, 맨 마지막에 어린 양은 뼈를 꺾지 말라고 했지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3절에 보면 그대로 성취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고 난 이후에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과 옆에 두 강도가 죽었는지 확인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 옆에 있는 두 강도는 다리를 꺾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이르러서는 이미 운명하신 것을 알고 난 이후에 다리를 꺾지 아니했는데,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말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유월절의 어린 양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일인데, 사건인데 예수님에 이르러서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의식은 구원 역사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와 같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이르러서는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자, 방금까지는 유월절에 소개된 것이 겉으로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보여준다면, 지금 오늘 설교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유월절, 이 유월절에 담겨있는 속뜻, 이 유월절에 담겨있는 구원의 진리는 과연 무엇이냐?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유월절 의식이 가르쳐주는 구원의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아서 다시 한번 우리 심령에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유월절이 가르쳐주는 첫 번째 중요한 교훈은, 한번 따라 합시다. 유월절은 구원의 완전성을 보여줍니다. 유월절 사건은 구원의 완전성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날 밤, 유월절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양의 피를 우슬초에 묻혀서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문설주는 여러분 보시는 그림 그대로 대문을 지탱하는 양쪽 기둥이 문설주고, 임방은 가로로 가로지르는 일종의 지지대입니다. 바로 이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랐습니다. 대문에 바른 것이 아니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밤에 이 피를 바르자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자 애굽에 임할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임하지 않고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자들은 그 죽음의 곡소리 나는 한복판에서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만에 하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어린 양의 피가 도대체 뭐길래, 어린 양의 피가 도대체 뭐길래 내가 죽음을 면할까? 아이고 무서워, 두려워, 걱정돼. 그러면 그게 잘하고 있는 짓일까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집 앞 대문 옆에 있는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기만 하면 죽음이 임하지 않고 너희들이 생명을 얻는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사자가 지나간다. 그래서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착한 사람인지 못된 사람인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나쁜지 그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문설주 그리고 임방에 바른 피만 있으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냥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임종하고 천국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무엇을 했느냐, 교회 얼마나 했냐,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게 가장 핵심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보혈의 피만 의지하면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나를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개 집사님,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아이고, 내가 이래 살아서 자신 없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면 그 공로로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가 여러 번 이 질문 물어봤지요. 지금 어린 양의 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것은 중요합니다. 사람 보라고 바른 피입니까? 하나님 보라고 바른 피입니까? 누구 위해서 바른 피지요? 하나님 보라고 바른 피입니다.
집 안에 있는 사람은요, 그 피가 안 보여요. 피가 안 보여요. 피가 안 보여요. 그 피는 하나님이 보라고 바른 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이만하면 충분하다, 그리고 넘어가셨습니다. 그러면 끝난 거지요. 안에서 두려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임종할 때 아이고 무서워 할 필요 없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지하면 천국에 들어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완전성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하고 소개했는데 또 한 번 강조하고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학창시절에 구원에 확신이 없어서 늘 갈팡질팡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모태신앙에다가 SFC 학생 회장도 하고 공부도 곧잘 해서 늘 전교 1, 2등 하고 결국 대학은 서울대 갔습니다. 그런 주위에서 얼마나 그 친구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또 기대했겠습니까? 근데 정작 본인은 구원에 확신이 없어서 갈팡질팡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 용서받는다는 사실은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충분하다는 사실을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한데 그것으로는 충분하다고 생각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착한 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수도 믿고 착한 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자신의 꼴을 보면, 꼬락서니를 보면 이게 아니다 싶으니까 늘 불안합니다. 그러다가 절친이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 절친이 임종하기 직전에 아버지 장로님에게 하는 말이, 아빠 천사가 보여요. 천사가 나를 영접하러 나왔어요. 그리고 미소를 짓고 천국에 갔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야 진짜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있는가, 너무너무 겁이 났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주위에선 좋은 학교 갔다고, 앞으로 잘 될 거라고, 집안에 경사났다 그러는데 정작 본인은 대학에 가서 너무너무 고민이 됩니다. 야 내가 혹시라도 친구처럼 내일이라도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없는데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지, 있을 수 있는지 좋은 경건서적이라는 서적은 다 읽었습니다. 집회란 집회는 다 쫓아갔습니다. 그래도 구원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대학 2학년 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오티만 리가 쓴 이 책을 통해서 한 줄기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는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제가 했던 질문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우리를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이 보혈이 피가 하나님 보라고 있는 겁니까? 나를 보라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 질문이에요. 질문의 대답은 하나님 보라고, 하나님 위해서라고 대답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건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죄의 삭을, 죄의 값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의 값을 대신 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대신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 편에서는 우리의 죄를 씻는 대속의 피고, 하나님 편에서 보셨을 때는 충분하다,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보혈의 피였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충분하다고 인정하셨습니다. 그 분명한 증거가 뭐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부활절 때마다 강조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겼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사망의 원인이 뭐지요?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원인이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우리 입장에서는 구원을 받는 감사한 보혈의 피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래 내가 만족한다, 됐어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임종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래 내가 만족해 천국으로 우리를 받아주는 것입니다. 청년이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죄의 모든 짐들이 다 날아갔습니다. 이제 진짜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들었고 확신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뭔지 알았으니 말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아이고 목사님 제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진짜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없는데 혹 그런 분이 있다면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확실히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493장에 보면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의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입니다.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6월절에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은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분명한 반석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6월절에 가르쳐주는 교훈은 한번 따라 합시다. 구원의 기쁨을 충만케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이 되자 어린 양을 잡았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이어 그 고기를 무교병, 이스트 넣지 않은 무교병과 쓴나물을 함께 먹었습니다. 여기 중요한 재미있는 일이 있는데 쓴나물, 계속해서 나물 먹으면 많이 못 먹지요. 그냥 고기 먹는 거예요. 고기. 빵도 맛없으니까 고기 먹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도 허락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양 보충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입는 복장이 평소와 좀 달랐습니다. 아니 특별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우리는 흔히 식사할 때 허리띠를 풀고 경우에 따른 신발도 벗고 편안하게 그리고 천천히 식사를 하고 대화하며 그 식사 자리를 즐기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6월절은 정반대입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림 보십시오.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먹고 있습니다. 급하게 먹고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먹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렇게 급하게 먹은 것이 아니라 출애굽하는 이들의 후손들도 오고 오는 모든 후손들도 6월절 날 그렇게 식사합니다. 6월절을 그냥 듣기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6월절이 딱 되면 한 해의 첫 달이 딱 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리띠를 띠고 허리띠를 허리에 메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식사를 급하게 합니다. 그냥 듣기만 하면 되는데 6월절이 듣기만 하면 되는데 그때 똑같은 복장을 하고 음식을 급하게 먹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한번 따라 합시다. 의식이 가지는 힘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보십시오. 만일 후손들이 6월절을 지킬 때마다 6월절은 이런 것이야 듣는 거 하고 6월절 때 허리를 메고 허리띠를 메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식사를 급하게 하는 거 하고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6월절 더 실감이 나겠습니까? 후자지요. 말할 것도 없이 후자입니다. 그러면 그런 복장을 하고 음식을 먹으면 마치 내가 6월절 그 첫 번째 6월절의 현장에 마치 서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바로 그것이
의식, 세러머니가 주는 가마력이고 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기억하고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뭔지 가슴 깊이 느끼도록 그렇게 하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는 않지만 유월절과 꼭 같은 의미를 담은 의식을 우리가 두 가지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첫째는 성찬식이고 두 번째는 주일날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념하냐면, 또 어떤 것을 행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피 흘려 살찌져 죽으심을 기념하는 날이 기념하는 것, 의식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주일 예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요. 그래서 이 주일 예배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드리는 절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찬식은 예수님의 죽으심, 주일 예배는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지키면서 내가 받은 이 구원과 이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실감나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성찬식을 행할 수는 없어요. 세례식은 하지만 성찬식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이 성찬식을 한번 상상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구원을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내 마음속 깊이 깨닫고 감격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절감하고 계신가요?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여러분 그거 느끼고 계십니까? 이것을 잘 표현한 분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 J.D. 그리어 목사님이 책에서 이런 내용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서부에 가보면 후버댐이라고 있습니다. 이 후버댐이 얼마나 크냐면 이 후버댐의 물이 350억 톤이랍니다. 350억 톤. 여러분 상상이 안 될 건데 이 후버댐은 대한민국 소양강댐 11개 합친 것보다 많은 물을 가두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댐이지요. 근데 이분이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이 후버댐에 조그만 균열이 생겨가지고 엄청난 수압으로 인해서 그 균열이 점점점 커지다가 이 댐이 무너지면 이 댐의 높이가 한 150m 이상 되거든요. 일순간에 엄청나게 많은 물이 쏟아지면,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그 앞에 서 있는데 150m 되는 엄청난 물기둥이 내 앞으로 쏟아지면 그때 내가 느끼는 감정이 어떨까요? 아이고 이제 죽었다, 끝났다, 아이고 내 인생은 이렇게 가는구나, 그런 생각 들겠지요. 바로 그 순간 갑자기 땅이 갈라지더니, 내 100m 앞에서 땅이 갈라지더니 갑자기 그 엄청난 150m의 물기둥이 그 물속 그 땅속으로 다 사라지고 나에게 단 한 방울의 물도 튀지 않는다면, 그래서 내가 생명을 얻었다면 여러분 그때 내가 갖는 느낌은 어떨까요? 엄청나게 감격스럽겠지. 와,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근데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심판과 엄청난 저주를 쏟아붓는데, 그래서 우리는 망하는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몸이 찢어지고 갈라지면서 그 하나님의 저주를 친히 당신이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마다 단 한 방울의 하나님의 저주도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았구나. 하나님이 넘어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일 예배가 바로 그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 제 문제가 해결됐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았고 우리에겐 영생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으니 주일 드리는 이 예배가, 이 의식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하는 행사가 아니라 넘치는 감격과 넘치는 기쁨으로 이 시간 예배 드려야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분 있어요. 목사님, 옛날에 제가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근데 이제는 다 식었습니다. 그런 분 계신가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받은 은혜가, 내가 받은 이 감격이 얼마나 대단한 건데. 후보 때문에 150m 물기둥 그것이 쏟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 쏟아지는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친히 찢고 가르시고 쪼개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내가 영생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게 식어지면 될까요? 마치 애 낳고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젊은 엄마가 시간이 흘러갈수록 친정엄마의 사랑을 더 깊이 아는 것처럼 우리가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 구원의 기쁨과 이 감격의 기쁨이 점점점 커지고 이전보다 더 주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6월절은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로 하여금 성화의 삶을 살게 합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11절부터 14절까지는 6월절에 관한 말씀이고 15절부터는 6월절을 지킨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무교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15절은 무교절에 관한 말씀이지요. 근데 이 무교절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 동안 누룩, 이스트를 넣지 않는 무교병, 딱딱한 빵을 먹게 됩니다. 무교병에는 누룩을 넣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는 누룩을 종종 죄로 상징해서 말할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는 빵, 무교병을 먹고 일주일 동안 지낸다는 말은 너희들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얻었다면 죄 짓는 생활을 하면 안 된다.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된다.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나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에 가게 되지요. 그러면 이 땅에서 죄 적당히 지어도 상관없겠네요. 그거는 6월절에 담겨있는 이 중요한 진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6월절을 지켰으면 그 다음 일주일 동안 뭘 지키지요? 무교절을 지킵니다. 누룩 넣지 않는 무교병을 먹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백성들은 한번 따라 합시다. 거룩한 삶을, 죄 짓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15절 보십시오. 유교병을 먹는 자는, 누룩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죄를 지어도 상관없이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면 6월절을 지켰으면 무교절로 이어지듯이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삶들을 살아가야 되는 것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기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도대체 죄를 이기는 힘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저는 이렇게 강조하며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베트남 영화 중에 3시즌이라는 감동적인 영화가 있습니다. 남자 주인공 이름은 하이고 여자 주인공의 이름은 렌입니다. 이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짝사랑하는데 이 여자 주인공이 매춘부입니다. 여자 주인공은 매춘을 하면서 고급 호텔에서 매춘을 하는데 고급 호텔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또 생활이 너무너무 편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록 매춘을 하지만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이런 생활을 해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매춘에 힘을 쓰는데 힘을 쓸수록 삶은 피폐화되어 가고 오히려 빚은 늘어갑니다. 삶이 더 엉망진창되어 갑니다. 남자 주인공이 이 여자 주인공을 볼 때 너무너무 안쓰럽습니다. 불쌍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남자 주인공이 소위 인력거 경주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했고 우승과 함께 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금을 들고 여자 주인공이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상금을 여자 주인공에게 숙박비와 화대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자 주인공에게 당신 그동안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오늘 하루만큼은 좀 편안히 잠을 잤으면 좋겠다, 쉬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 화대로 여자 주인공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밤새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처음에 여자 주인공은 남자 주인공이 혹시 나를 내 발목을 잡는 것 아닌가 오해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부감이 들었지요. 그런데 남자 주인공이 그녀를 농락하지 않고 진심으로 자기를 위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그 남자가 있는데 다시는 매춘굴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시궁창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자 주인공은 그 매춘의 굴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 주인공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난 것은 바로 이 남자 주인공의 사랑의 힘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것보다 더한 사랑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친히 내어놓으셨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살이 쪼개지면서 하나님 저주를 당신 친히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보혈로,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내 심령에 강같이 흘러넘치면 다시 죄의 시궁창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이기게 되는데 우리 모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이기는 힘은 나의 대단한 의지력, 결단력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감격이 있으면 이길 수 있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죄를 이길 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믿음의 길로 끌어가게 되는데 그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우리를 사로잡고 강권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월절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유월절에는 엄청난 구원의 진리에 관한 깊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구원의 완전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유월절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기쁨을 충만케 인도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합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에 날마다 살아 역사함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송합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흉악한 죄인 되수라도, 흉악한 죄인 되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면 구주의 사랑 그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내가 그 가리라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내가 그 피를 가리라. 천천히 내가 그 피를 손을 높이 들고 유월절 그 양의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고통 내 삶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시며 영원한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사랑이, 이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우리 심령 가운데 강같이 흘러넘치게 하셔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오전 예배 마치고 원래가 있고 또 오후 3시에 교사 강습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 전문가입니다. 이름이 영주라 그러니까 여자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여자분 아니고 남자분입니다. 차고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고 우리 교사들은 꼭 참석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중직자들도 좀 참석하셔서 은혜와 도전 좀 받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요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서리집사로 새로 임명받으신 분이나 사진을 새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집에 있는 사진 제출해도 좋고요. 2부 예배 마치고 본당에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여기 파란색 배경이 굉장히 사진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2부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신정환 목사님 사진 찍어줄 예정으로 있는데 꼭 사진 찍으시기 바랍니다. 사진 찍을 때 이러면 안 됩니다. 알죠? 증명사진을 찍는 겁니다. 1층 게시판 앞에 구역 식구들 주소하고 휴대전화 좀 확인해서 혹 틀린 부분이 있다면 수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여전도 연합회 순회 예배가 있고요. 한번 따라 합시다. 전기가
통하다. 무슨 말이냐면 2021년도 우리 성경 읽기 열심히 했지요. 그리고 12월 마지막 주에 시사식도 있는데 내년의 표가 한번 따라 합시다. 전기가 통하다. 짜릿짜릿. 무슨 말이냐면 한번 보십시오. 주보 보십시오. 전은 전도고요. 기는 기도입니다. 통은 성도의 교통, 모임입니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 다는 다음 세대.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 내년에 우리 성도들이 최하 12구절 성경 구절을 암송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게시판에다가 다 했는지 안 했는지 다 체크할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을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잘한다는 거 격려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1년에 2번 또 시상식도 있을 예정으로 있는데 내년에 하나님 말씀도 암송하고 또 구역 모임 열심히 하면 그 열심히 한 대로 또 시상도 하고요. 또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내년에 기도 많이 해서 응답 받으면 짜릿짜릿하겠지요. 말씀 암송해서 그 말씀이 내 심령을 내 삶을 강권할 때 짜릿짜릿하겠지요. 한번 따라 합시다. 전기가 통하다. 옆 사람 쳐다보고 전기가 통하다. 어떻게 해요? 역시 센스가 있습니다. 다시 옆 사람 쳐다보고 인사합니다. 전기가 통하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예, 기도 응답 받아서 짜릿짜릿하고 암송하면서 짜릿짜릿하고 주일학교에서 기도하는데 주일학교가 성장하는 거 보면 기쁘고 짜릿짜릿하고 전도에서 새 가족 들어오면서 짜릿짜릿하고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이제 내년에 인사 구호는 뭐죠? 전기가 통하다. 다른 교회는 알려주지 마세요. 우리만 아는 겁니다. 다른 데 우리 모방하면 좋긴 하겠지만 우리가 원조입니다. 원조. 제가 이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감동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전기가 통하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우리 허동진 장로님 한번 해봅시다. 전기가 통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렇게는 안 되고요. 짜릿짜릿. 박동철 집사님 전기가 통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장희철 장로님 전기가 통합니다. 어떻게 해요? 아유, 장 장로님이 장입니다. 장입니다. 우리 성가대 한번 해봅시다. 황민희 집사님 전기가 통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 오늘 그 솔로도 잘했는데 짜릿짜릿 잘했습니다. 내년에 전기가 통합니다. 어떻게 해요? 일부 예배는 이건 안 했거든요. 다음 주에 할 건데 우리 전기가 내년에 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울산 컴핀도 교회 임직식 가서 설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주부에 없는 광고 2가지만 하겠습니다. 박영욱 목사님 지난주에 우리가 선교 인사하고 선교 헌금을 했는데 1,000만 원 조금 넘게 전달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들이 한 700만 원 넘게 헌금하셨고 또 우리 당회에서 700만 원 하는 거에 좀 덧붙여서 지금 당장 돈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한 300만 원 덧붙여서 1,000만 원 조금 넘게 전달했습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정갈렙 선교사님 660만 원인가 전달했는데 정갈렙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주 후원교회도 그만큼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엄청나게 잘했습니다. 이번에 박형호 목사님이 심호하고 있는 D교회,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D교회가 이만큼 못합니다. 우리가 그만큼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엄청나게 감사하고 기쁘고 또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이 일을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가 펼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부 예배 마치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잠시 모이겠습니다. 한 1분 정도 제가 공지사항 전달하면 되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들 잠시 성가대 쪽에 잠시 모이겠습니다. 2부 예배 마치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성령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군대 나가 있는 청년들과
학업을 따라 직장을 따라 또 여러 마리 더 흩어져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그리고 온라인을 시청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총회에서 내려온 수료증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철원 장로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교회법 연수과정 수료증입니다. 이름 김철원, 직분 장로, 소속노예 울산노예, 위 사람은 2021년 11월 30일부터 12월 1일 울산 고신총회 법제위원회에서 주관한 교회법 연수과정 3년차 과정을 성실히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1년 12월 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강학금 목사, 법제위원장 조승희 목사, 제가 대독합니다. 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군생활 18개월 잘 마무리하고 제대한 우리 친구가 하나 있는데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믿음생활 잘하도록 우리 격려해야 되는데 이름 이경록 군 한번 좀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 군대 들어갈 때는 애 같았는데 지금은 늠름한 군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군대 인사로 한번 격려 한번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이제 민간인이 확실히 됐습니다. 민간인, 나는 아직 군인인 줄 알았는데 민간인이 확실히 돼서 어쨌든 축하하고 우리 믿음 생활 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앞뒤 좌우 사랑 형제 자매들에게 축복송하겠습니다. 옆 사람 쳐다보고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앞뒤 좌우로 축복합니다.